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12, 13쪽에 걸쳐져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한 모든 것으로도 위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두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수장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명절인 이 추석 명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석이고 이스라엘의 수장절 절기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다가 사모님이 위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진단에 정말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참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남편인 목사님에 대해서도 짜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모님을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보내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다녔던 신학교에 학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장님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운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학장님께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은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사모님에게 이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이 노트에 적어보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학장님의 권유대로 노트를 한 권 사고 볼펜을 하나 사서 사모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이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방에서 나갔습니다. 방에서 목사님이 나간 다음에 이 사모님이 한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해보다가 목사님이 사다 준 이 노트와 볼펜을 들고 감사할 일들을 한 가지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이 마당에 뭔 감사할 일이 있겠냐고 말했던 사모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한 줄, 두 줄 점점 더 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았고 노트 페이지 수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사소했던 일들이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모님이 이것은 글로만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한번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자기의 머리에 기억나는 대로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며칠을 계속해서 그러고 다닙니다. 먼 곳까지 다니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통증이 심해서 누워있기도 힘들었던 자신의 몸이 통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먹지도 못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어다니기도 어려웠는데 걸어다닐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이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느낀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힘든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여전히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종교가이며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 이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로 인해서 늘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2주간에 걸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방도를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정신적 능력을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이 정신적인 능력을 갖다 지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교육이나 경험 혹은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라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배움을 통해서 혹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체계화된 지식을 아는 것을 지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은 배움이나 훈련을 통해서 습득돼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혜는 삶의 과정에서 터득된 것을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처해가는 것, 대처해가는 기술, 이런 것들을 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혜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씁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이 비슷한 말로 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꾀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온갖 꾀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짐승을 우리는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우는 각종 우화나 옛날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데 여우의 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꾀라고 하는 말은 그리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꾀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닥친 문제 해결이나 일을 진행을 위해서 생각해내는 교묘한 방법 또는 해야 할 일, 지금 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해낸 얕은 방법이나 핑계 등을 갖다가 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머리를 사용했을 때 그 표현을 우리가 꾀다, 그렇게 꾀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이나 지혜를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을 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30년이 행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면 3대가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낡아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유전자는 3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가정은 행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을 뽑는다면 단연 히브리 민족을 뽑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히브리 민족이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중동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중동 여러 나라에서도 큰 나라에서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또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히브리 민족이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약 200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석학들을 배출해냅니다. 전 세계 경제계와 정치계를 장구하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바로 히브리 민족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에 다른 국적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교육적 특징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함께 그러한 사상으로 지혜를 강조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잠언 전체는 지혜를 강조하는 내용들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0장과 31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저술된 그러한 잠언, 솔로몬이 말한 이야기들을 그 신하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엮어놓은 책이 바로 이 잠언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얻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또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혜에 관련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지혜를 따라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떤 사람들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또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지혜와 명철은 정금과 은보다도 더 낫기 때문에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금은보와 이 권력, 명예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혜는 인간이 바라고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룩한 것이나 진주 같은 보석의 귀중함을 짐승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돼지는 진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장식해 주어도 돼지는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93세 된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이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집에서 이렇게 주워다가 기른 이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돗개가 그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 체온이 떨어지면 자기 몸으로 이 비벼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93세 할머니를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장하다고 해서 그 관할 소방서에서 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명예 소방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 개에다가 목에다 꽃 목걸이도 만들어서 걸어주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 개는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면서 아무 표정도 없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개는 결국 귀중한 것,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돼지도 보석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줄 알고 덤벼들어서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인 유대인들은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들이 선천적으로 지혜롭게 태어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략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믿을 수 있는 100% 신뢰가 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지능 지수가 100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능 지수가 높고 머리가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다가 교육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러한 열정적인 그러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뜨거운 교육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벨 문학상이나 혹은 물리학상이나 경제학상 같은 그러한 노벨상을 하나도 수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교육열기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을 모르고 지식을 갖추는 데에만 온 열의와 정성을 다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갖춰서 잘 배우게 해서 그것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것에만 목표를 가지고 있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추는 일에는 등한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력도 좋고 지식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려 하지도 않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두 사람은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면 틀림없이 그 두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나에게서 부족한 다른 것을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만 그러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엄마가 어린 딸이 이 소풍 갈 날을 하루 앞두고 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음료수 코너에 갔는데 아이가 자꾸 예쁘게 꾸며진 그 음료수를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엄마가는 딸이 사달라는 거니까 그 음료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용물이나 이런 걸 살펴봤더니 그렇게 별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아이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만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잠시 동안 침묵을 하더니 생각을 바꿔서 그 음료수를 예쁘게 생긴 음료수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뜻밖이어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음료수를 포기했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잠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건강에 좋은 것은 먹지 말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 엄마는 평소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더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 겁니다. 더욱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다윗 임금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주의해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주의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삶이 편해지는 만큼 움직이지 않고 더 편한 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기계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어디를 찾아가려면 지도책을 사서 지도책을 보고 그 지도책에서 미리 가는 길을 갖다 머릿속에 그려보고 또 가다가 모르면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머리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것도 많이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의 전화번호는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만 틀면 들어가는 골목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기계에 의존해서 기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변화가 기계 문명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으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게임의 내용들이 건전한 내용들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상대방을 속여야 되고
상대방을 눌러야만 이기는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지면 결국은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과 범죄의 길로 기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건 어느 시대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우리의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고 마는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결국은 세상의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인지 무엇이 다른 일인지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빼앗기고 방랑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이나 세계 곳곳에서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풍조에 빠져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각종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징계에 연단을 받으며 살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범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지혜로운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들을 그냥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창조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노아 때 홍수로 심판했고 수시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풍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행해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여 얻음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지난 22일 추석 명절 있었는데 좀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를 보면 3,273명이나 나오는 하루 확진자 수는 최고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정말 건강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져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경 보는 그리고 기도하는 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매일 묵상 또 성경 읽기 신앙 성장을 위한 일에도 노력을 다해 주시길